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흑암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두 지역의 이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먼저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지금 금 송아지가 세워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 제사하라라고 명하였지요. 그곳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참으로 영적 비극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입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파송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참담할 만큼 무너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참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만한 참 선지자로 11장과 14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땅에 속한 실로에 거하며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가 있긴 있었지만 그는 당시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운 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악한 여로보암에게 나아가서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런 북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현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레위인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피난하였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자 친정한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내려온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더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 선지자들조차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깜깜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암흑기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아무도 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자도 없었다. 이것을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요시아 왕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왕을 남유다의 1대 왕으로 볼 때 16대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된 자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오늘 이 말씀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대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의 해골을 불살라 그것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그 산당을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당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다윗 왕조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가 다윗 왕조의 후손인 이 요시아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선포하였을 때 여로보암 왕은 손을 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였을 때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물론 다시 회복을 간청한 자 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 말씀,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단에 쏟아졌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이 산당의 회파를 300년 뒤에 있을 요시아 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바른 선지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 땅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유다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어떻게 하실지를 요시아라는 인물을 직접 그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예언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보통 설명하실 때, 예언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특이하게 요시아라는 이 고유 명사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 중에 특이하게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그대로 또 증거하기 위해서 산당이 갈라지는 기적, 재가 흩어버리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이 북이스라엘 초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것을 외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으시고 그대로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앞장서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감격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깜깜하고 답답한 이 영적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귀한 집회의 시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깜깜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환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